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제정신으로 삽시다. 네. 무더위를 이기고 행복하게 삽시다. 네. 말씀이 제일이지요. 네. 말씀을 즐겁게 받으면 무더위도 이기고 추위도 이기고.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레스 왕 이야기, 고레스 왕의 이야기로 역사 공부를 하면서 한 시간 보내겠습니다. 45장 1절. 저는 이사야서를 16번 갈라서 공부하는데 순서가 없어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 그래서 내가 좋은 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 누가 나한테 그래요. 김진용 목사님 성경 공부는 왔다 갔다 방법이래. 신약 갔다 구약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성경을 한 권으로 보고 그렇게 성경 이야기로 하는 거이지. 아, 성경 읽으면서 잠 오고 하품하면 되겠냐. 재미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은 누구지요? 고레스에게. 고레스 왕의 이야기예요. 기름을 부은 고레스. 기름 부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사명을 줬다. 사명.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 그걸 카리스마. 영어로 파워. 사명은 주셨는데 감당할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기름 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 근데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 믿는 왕이 아니야. 페르시아 건국주라. 페르시아를 건국한 왕이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쓰신 거예요. 이걸 섭리사관 그래요. 섭리.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역사, 나라의 역사를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걸 무슨 사관? 섭리사관. 영어로 섭리가 providence인데,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닌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에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지요. 내가 볼 때 그 사람 뭐 별로 신앙이 없는 것 같아. 말도 막 하는 것 같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고레스에 기름을 부어서 그의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열국은 여러 나라, 여러 나라를 고레스 앞에 항복하게 하며. 그래서 고레스 페르시아 건국주 고레스가 다스리는 나라가 무려 33나라예요.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2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부숴 쇠빗장을 꺾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보다 한 발 앞서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라는 왕이 어느 정도로 탁월한 왕이냐 하면 미국에서 각 대학의 역사학 교수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요. 학술대회. 한 번은 무슨 투표를 했냐면은 역사상에 태어난 지도자들, 왕들, 장군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징기스칸, 나폴레옹, 뭐 간디,
링컨 많잖아요. 누가 제일 위대한 왕이냐 투표를 했어요. 고레스가 뽑혔어. 페르시아를 건국한 고레스가 역사상 나타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런데 그 고레스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자, 고레스 왕 얘기를 오늘 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있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을 함락시키고 포로로 끌어갔어요.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 중에 포로로 끌어가는데 그때 애국자 예레미야가 있었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그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티네이저로 끌려간 거야. 그때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가서 급한 마음 먹지 마라. 70년 뒤에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다. 예언을 했어, 예레미야가. 그러니 자식 놓고 집 짓고 열심히 살아라. 급하게 돌아오려 하지 말아라. 예언을 한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70년 만에 해방돼서 돌아온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우리 한강 같은 그발강가에 우리 서울의 고수부지 같은 부지에 천막을 쫙 치고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70년 만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운 왕이 고레스예요. 이 사람이 역사에는 키루스 대왕이에요. 그레이트 킹 키루스. 성경에는 고레스로 나와요. 이분이 BC 538년, 연도는 몰라도 돼요. 이 사람이 바벨론을 쓰러뜨린 거지. 그리고 페르시아를 건국하고서는 바벨론 시대에 잡혀왔던 모든 유대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조서를 내렸어. 고국에 가서 성전을 세우고 성을 쌓고 나라를 일으키고 너희 신앙 너희 하나님 섬기고 새로 시작해라. 고레스가 고마운 사람이지. 근데 이 고레스가 어떤 사람이냐? 바벨론 제국이 다스린 나라가 많지요. 그중에 메데 파사란 나라가 있었어. 메데는 메디나, 파사는 페르시아예요. 메디나는 좀 큰 나라고 옆에 작은 나라 페르시아, 파사가 붙어 있었어. 그 메디나가 파사의 조공을 받고 부속 국가처럼 그렇게 휘둘렀는데 두 나라가 다 바벨론한테 점령당해가지고 둘 다 속국이 된 거지요. 그런데 메디나 왕이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요. 그런데 이 메디나 왕이 하루는 꿈을 꿨어. 딸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기 딸이 소변을 놓는데 온 나라에 차고 넘친 거야. 이상한 꿈이다. 뭔 이런 꿈이 있나.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다. 해석을 해봐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인원해 와가지고는 폐하시어 불길한 꿈이로소이다. 왜냐? 그러니까 앞으로 공주께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자라서 제국을 뒤집을 꿈입니다. 오히려 해석하는 거예요. 에이, 쓸데없는 소리. 그러고 지나갔겠지요? 근데 이 마음에 메디나 왕한테 마음이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딸을 결혼시킬 때에 메디나의 명문 집안의 사위를 안 삼았어요. 혹시 사돈 내하고 짜가지고 나라 뒤집을까 봐. 그래서 저 속국으로 있는 페르시아, 파사 조그만한 나라에 거기에 보통 청년, 아무 힘없는 청년을 사위를 삼았어. 그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임신을 했어.
임신한 뒤에 왕이 또 비슷한 꿈을 또 꿨어. 그러니까 마음에 딱 의심이 온 거야. 그래서 자기 비서실장 격이지. 비서실장을 불러서 네가 공주 아기 출산할 때까지 가서 도와라. 돕는 척 하다가 딸을 놓으면 놔둬라. 아들을 놓으면 없애라. 그 이제 미연에 방지한다 이거지, 반역을. 비서실장이 뭐 얻은 말이라고 뭐 순종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이제 출산을 하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 아들이 너무너무 총명하게 생겼어. 잘생기고 눈도 총총하고 차마 못 죽이겠어요. 하늘이 벌을 줄 것 같아. 너무 아이가 잘생겼으니까. 고민을 하는 거야. 출산하면 먼저 엄마가 먼저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중에 엄마한테 보여주잖아요. 엄마 보기 전에 고민을 한 거야. 근데 마침 그때 같은 날 산속에 소 먹이는 집에 부부가 아들을 낳았는데 사산을 했어. 나면서 죽은 거야. 그 정보를 듣고서는 엄마한테 보여주기 전에 바꿔치기를 했어요. 시체를 가져오고 이 애는 데려다 주면서 절대 소문 내지 말고 그냥 키워라. 죽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천벌을 받을 것 같아, 자기 생각에. 그래서 이제 소 먹인 집 아들을 공주의 아들이라 하고, 아유 공주님 죽어서 났네요. 뭐 이러고서는 장례를 잘 치렀어요. 소 먹이는 집에 간 아들 이름이 고랬어요. 얘가 좀 달라요. 10살이 됐는데 날만 새면 동네 애들 모아가 전쟁놀이 하는데 항상 대장이야. 항상. 이 동네 저 동네 싸움 붙여가 지가 대장하는데 법을 만들어서 겁먹고 도망치는 자는 곤장 10대. 그런데 그 전쟁놀이 하는 친구들 중에 메디나의 국방부 장관 아들이 있었어. 장군 아들이요. 이 녀석이 싸움에 몰리니까 도망친 거예요. 그래 곤장 10대를 맞았어. 그 이제 고레스가 법을 집행한 거예요. 10살짜리가. 군사놀이지 이제. 곤장 10대 맞고서는 이 녀석이 저녁낮에 쩔뚝쩔뚝 절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아버지가 그 나라의 국방부 장관격인 아버지가 퇴근하다 보니까 아들이 절고 들어오거든. 너 이리 와봐라. 니 어디 다쳤냐? 하고 보니까 영 뭐 다쳐가 말이 아니거든. 어떤 녀석이 이랬냐니까 아버지 우리 전쟁놀이 하다가 내가 벌 받은 거예요. 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구 집 아들인데 내가 신경 안 쓰게 되냐? 그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 내일 내가 찾아내가 아주 내가 물고를 내놔야겠다. 근데 그날 저녁에 왕이 연회를 베풀었는데 높은 사람이니까 왕 옆에 앉았지요. 술 한 잔씩 돌아가는데 기분이 얼큰해지니까 아들 얘기를 한 거야. 세상에 오늘 내 아들이 전쟁놀이 하다가 잘못했다고 곤장을 맞고 지금 몸이 말이 아니다고. 내일 그 녀석 찾아내서 혼을 내려고 그런다고. 술김에 말하잖아요. 왕이 그걸 들었어. 좀 이상하거든. 그래? 그럼 그 아들이 몇 살이야? 그 10살입니다. 10살 때 그런 전쟁놀이를 해? 그 걔가 어떤 애인지 내일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 다음날 고레스를 데리고 온 거예요. 보니까 붕어빵이라. 외손자잖아요, 외손자. 외탁을 해서 딱 닮은 거예요. 얼굴도 닮았고 하던 짓도 닮았고 자기 클 때하고 딱 닮았어. 그래, 너 아버지 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야? 얘 산골짜기 소맥이에요. 니는 몇 살이냐? 10살이에요.
10년 전에 공주가 아들 낳던 얘기 생각나는 거예요. 분명히 죽어서 낳았다 했는데 이 무슨 사연이 있다. 그래서 저 부모를 데려왔어요. 이실직고 하랬다. 사실대로 말해라. 그러니까 얻은 앞이라고 딴소리 하겠습니까? 대왕이시여, 10년 전에 우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사산을 했습니다. 어떤 귀인이 우리 고레스를 데려다 주고 소문없이 키우라 했습니다. 그러고 양육비도 갖다 줬습니다. 우리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왕이 감을 잡은 거야. 아, 하늘이 하는 일이로다. 그러고서는 고레스를 데려다가 딸한테 넘겨줬어요. 10년 전에 죽었던 네 아들이다. 공주는 감동이지, 감동. 이런 아들 찾았으니까. 근데 괘씸한 거는 그 비서실장이야. 이 녀석이 중간에서 나를 연맥해서 그 다음날 부른 거야. 둘이서 독상으로 식사를 했어요. 그 식탁 중간에 불고기를 구워가지고 한 사람 나왔는데 같이 둘이 식사하는데 왕은 불고기에 손도 안 대. 자꾸 권하는 거야. 신하한테 먹으라고. 그 사람은 뭣도 모르고 잘 먹었지. 고기가 맛이 있어가지고. 식사 끝난 뒤에 야, 이 녀석. 네가 나를 그렇게 속여 먹어? 10년 전에 공주의 아들을 네가 딴 데 빼돌리고 사기쳤지. 감히 그럴 수 있느냐. 이 신하는 죽은 목숨이여.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뭐 그러겠지? 네가 오늘 먹은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아느냐? 네 아들을 잡아다가 구운 고기야. 자기 아들 고기를 먹은 거예요. 옛날 전제군주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도 사람 그냥 안 죽인다잖아요. 데려다 놓고 비행기 떨어뜨리는 고사포를 드르륵 쏴가지고 조각도 없이 말해가지고 그 화염 방사기로 말룬다잖아요. 거기에 또 자기 처자식 보는 데서 죽인다잖아요. 하늘이 가만 안 두지. 다 그 죄값을 치르게 되지요. 이 신하가요, 너무너무 이 한이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10년 전에 자기가 공주 아들 살린 것 때문에 자기 아들 고기를 먹었으니 말이 안 되지. 남자가 한을 지면 5개월에 동상 걸린다 그래요. 응? 이게 뭐 너무 기가 찬 거지. 그래서 관직을 다 사표냈어요. 전부 다 사표내고 전 재산을 팔았어요. 뭐 그런 자리에 있으니 귀족이고 재물이야 많겠어요? 싹 다 팔아서 자기 가족들 마누라, 아들, 딸 살 만큼 다 주고 나머지 딱 챙겨가지고 공주 찾아갔어. 공주님, 내가 고레스를 살린 장본인입니다. 고레스에 내가 가정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재산 다 정리해서 아드님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이 공주는 웬 떡이냐지. 그런 선생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제국의 그 비서실장이면 대단한 총리격인데 그 맡긴 거야. 이 신하가 그 시대는 인물이니까 고레스한테 전쟁하는 법, 국가 다스리는 법, 법 문제 다 가르친 거예요. 인재로 키운 거지. 20살 때 자기 나라 파사 페르시아를 권력을 잡은 거예요. 20살 때. 또 2년 뒤에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 메디나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외할아버지 추방하고 잡은 거예요. 그 사실은 꿈처럼 된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메디나 페르시아가 속했던 종주국이 바벨론이잖아요. 그 다음에 힘을 길러서 바벨론을 쓰러뜨렸어요.
이 고레스가 위대한 왕이지. 그게 BC 538년이야. 그런데 페르시아를 건국하게 됐는데 옛날 전쟁놀이 할 때 친구들 중에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집 아들이 있었어요. 자기 또래. 이름이 수룹바벨이요. 수룹바벨 얘기 들었습니까? 수룹바벨이 전쟁놀이 하다가 수룹바벨아, 내가 나중 왕이 되면 너희 민족은 다 본국으로 보내준다. 이랬는데 수룹바벨이 뭐라고 하니 이왕 보내주려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던 금그릇, 은그릇 다 창고에 쌓여 있으니 그것까지 챙겨서 보내주시오.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래. 그 나이에 뭐 대답 못 하겠습니까? 약속한다. 했는데 538년에 바벨론 쓰러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우니까 수룹바벨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폐하시어 옛날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민족 다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모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금그릇 은그릇 챙겨 보내주시오. 그래서 그렇게 한다.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누가 그렇게 예언했다고요?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70년 되던 해에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라 1장 1절에 나와요. 에스라 1장 1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라 1장 1절. 성경은 따로따로 읽으면 재미가 적어요. 전체 연결을 해서 그 시대의 역사, 문화 다 합쳐서 같이 읽으면 훨씬 더 흥미가 있고 은혜가 더 깊어지지요. 구약 성경 710페이지. 710페이지. 에스라 1장 1절. 본래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이랬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두 에스라 느헤미야라 갈라져 있지요. 본래 한 권인데 왜 갈라졌느냐? BC 160년경에 당대 학자 70명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어요. 이걸 70인역이라 그래. 근데 히브리어는 문장이 짧아요. 헬라어는 문장이 길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있을 때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 두루마리에 다 들어갔는데 번역을 하니까 길어지지요. 길어지니까 두루마리 하나에 다 못 들어가니까 가른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원래는 한 권이랬으니까 같이 읽어야 되지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붙어있는 한 권이니까. 1장 1절. 바사왕, 바사가 어느 나라지요? 페르시아 왕. 누구지요? 고레스. 역사에는 키루스, The Great King 키루스, 키루스 대왕. 페르시아 건국주 키루스 왕 원년에 나라들 페르시아를 세우던 해에 아까 말씀드렸지요? BC 538년 페르시아 세우던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70년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올 때 70년 뒤에 해방되리라. 그 예레미야 선지의 말을 성취하시려고 이해 갔습니까? 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왕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많은 나라를 자기 통치 아래 주셨다. 몇 나라 했다고요? 33나라.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이 요점이에요.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스룹바벨 친구의 말을 듣고 유대 백성을 처음 해방시켜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70년 만에 해방에 대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530km예요. 530km를 막 우리식으로 말하면 캐지나 칭칭나니 하면서 신바람나서 가는데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가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126편이요. 시편 126편. 아주 기막힌 노래지요. 시편 126편. 그래서 성경은 다 이런 말씀이 연결이 돼서 같이 읽어야 심령이 나고 은혜가 깊지요. 시편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나중에 후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 126편을 부르면서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돌계단 있지 않습니까? 돌계단 올라가면서 시편 126편을 노래하면서 간 거예요.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안 그렇겠습니까? 네. 이건 시로 되어 있지요. 네. 번역은 산문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시지요.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이게 무슨 일인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려보내시니 꿈꾸는 것 같구나.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내가 옛날에 징역을 살았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체제 때 군사재판에 15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5년 형을 내리길래 와, 매 오래 살아놓고네. 나는 15년 다 살았는 줄 알았지. 나중에 수원교도소에서 13개월 만에 석방이 됐는데 정치범들은 그래 살고 석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13개월 만에 석방하는데 교도관이 아침에 와서 내 재수번호가 73번이요. 73번 좋은 소식이요. 오늘 집에 가시게 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2월 15일인데 정치범들은 자꾸 교도소를 옮겨요. 내가 그때 4번째로 옮긴 수원교도소인데 또 딴 데 옮기시는 모양인데 아직 날씨가 추우니 제주교도소나 진주교도소나 남쪽으로 옮겨주세요. 내가 그랬더니 교도관이요. 예, 나가신 뒤에 제주도 가시든지 하와이 가시든지 알아서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이 대문에 나오니까 수원교도소 정문에 나오니까 우리 교인들이 버스 2대 제절해가지고 쫙 2줄로 서서 프랑카드를 들고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목자 돌아오셨다. 탁 서가지고 내가 나가니까 프랑카드를 올리면서 할렐루야. 아이고 정말로 좋더라고요. 어느 정도 기쁘냐면 땅이 꿀렁꿀렁해요. 땅이 흔들흔들해. 땅바닥에 엎드려서 입 맞추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어느 날 자고 나니까 새벽에 해방이에요. 530km를 걸어가는데 발이 땅에 뜨는 것 같겠지. 나는 16달 살고도 땅이 꿀렁꿀렁 하는데 이 꿈이냐 생시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사실은 고레스가 부러졌는데 고레스는 생각도 안 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얘기지요? 2절 말씀 다시 읽읍시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셨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누가 불어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고레스가 들었으면 섭섭하겠지. 고레스는 신경도 안 써.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의 그 예언을 따라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그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래가지고 5절 6절에 다짐하는 거예요. 5절 6절에 우리 조상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느냐. 하나님 섬기는 걸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한테 절하고 부정부패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하나님이 바벨론 채찍으로 치신 거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70년 만에 해방됐으니 우리가 이제 가서 조상들처럼 멍청한 짓 하지 말자. 그래서 5절 6절이 나와요.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가서 조상들처럼 그렇게 부패한 나라 세우지 말고 눈물로 씨 뿌리자. 열심히 일하고 눈물로 씨 뿌리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6절도 같은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포로로 돌아올 때 각오요. 우리가 눈물로 씨 뿌리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땀 흘려 살고 조상들처럼 그래 멍청한 짓 하다가 하나님께 채찍 맞는 역사 재통하지 말자. 5절 6절이 아주 멋있어요. 성경 말씀은 옛날에 흘러간 노래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한 번 부르고 지나간 노래가 아니다 이게야.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땀 흘리며 정직하게 진실되게 부르짖어 응답받고 제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신앙 고백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고레스 왕이 위대한 왕이 됐는데 그 고레스가 역사 이래 위대한 지도자예요. 자기 나라에 있던 피압박 민족 다 해방시켜주고 고국으로 보내주고 너거 나라, 너거 종교, 너거 신성기고 각자 잘 살고 세금만 내대로 내라. 그러니까 전부 식민지가 돌아가지고 열심히 경제를 일으키니까 세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국가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앞에 바벨론에는 그래 안 했거든. 점령하면은 죽이고 남는 사람 끌어와가지고 그발강 강가에 포로 수용소 만들어 놓고 그냥 노예 생활로 불어먹고 자기들은 뭐 흥청망청하니까 중앙은 살지만 지방은 전부 피폐해져 가지고 쑥대밭이 되니까 세금 거둘 게 없잖아요. 근데 고레스는 잘한 거지. 전부 각자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성전 짓고 자기 종교 가지고 자기 땅 붙이고 단지 세금 잘 내라. 국가 경제가 살아나고 지방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런 통치 때문에 고레스 왕이 위대한 지도자라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륜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지.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통일한국 시대가 우리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 통일한국 시대가 올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거든요. 지금도 우리 실무자가 북한에 가 있어요. 그래서 고아원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우리 남한 헌법으로 대한민국 통일해가지고 시편 126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던 백성들처럼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고레스 왕의 아들이 캄비세스인데 조금 살다가 죽었어요. 3대째 왕이 다리오야, 다리오. 역사에는 다리우스, 더 킹, 그레이트 킹 다리우스. 성경에 다리오라 그래. 이 사람이 페르시아나 잘 다스렸으면 될 텐데 욕심이 나가지고 군대를 30만 동원하고 배를 400척 만들어가지고 옆에 붙어있는 나라가 히랍이요. 아데네, 스파르타. 이 페르시아는 아시아 쪽에 있고 아데네, 스파르타 이쪽은 서양이잖아요. 거기에 침공을 한 거예요. 군대가 30만, 배가 400척. 그래서 어디서 전쟁이 붙었냐면은 아테네로 들어가는 입구에 마라톤 가는 벌판이 있었어. 마라톤 벌판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테네 군대는 3만이야. 조그마한 도시 국가니까 3만 명이 30만을 막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뭐 싸워보기 전에 진 거나 다름없는데 아테네 장군이 명장이야. 우리나라 을지문덕 같은 이순신 같은 명장이야. 3만 명으로 어떻게 30만을 물리치냐 전략을 세웠어요. 전략이 중요하거든. 그런데 다리오가 30만 가지고 마라톤에서 붙었는데 아이고 페르시아 다리오가 져버렸어. 3만 명으로 30만 격파하고 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사병 한 명 발빠른 친구를 뽑아가지고 빨리 아데네시의 사령부에 가서 승리했다고 보고해라. 잠시도 쉬지 말고 달려가라. 그냥 모두 오마조마하잖아요. 어떻게 되는가. 그 거리가 41.8km예요. 105리. 이걸 41.8km를 한 번도 안 쉬고 달려가가지고 사령부 앞에 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써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마라톤 경기가 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 페르시아의 나라가 이란이거든. 이란은 올림픽에 마라톤에 선수 안 내보내요. 조상들의 그 부끄러운 얘기다. 야. 조상들이 마라톤 경기에서 완전히 마라톤 전쟁 때 녹았으니까. 지금 또 올림픽에 이란은요. 마라톤 선수는 안 내보내요. 아주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 패전하고 돌아왔는데 다리오 왕이 다시 전쟁 준비하다가 죽었어요. 그 아들이 다시 왕이 됐는데 페르시아 4대인데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이야. 그 역사에는 아하수에로 안 그래요. 크세스 그래요. 아버지 원수 갚으려고 3년간 준비해가지고 70만 대군을 끌고 배 1,400척하고 3년 만에 아버지 원수 갚으러 진격했어요. 진격할 때 잔치를 벌였어. 출정 잔치. 에스더 1장 1절이야. 에스더 여러분. 성경은 아주 연결해 읽으면 재밌어요. 에스더 1장 1절에 출격하는 잔치를 하는데 그때 왕의 아내가 이름이 와스디. 인물이 아주 기막혔어요. 왕이 잔치하다가 마누라를 자랑하고 싶었네. 그래서 신하시켜서 비서시켜서 왕후가 와서 인물 자랑 좀 하게 해라. 그 왕후가 그 말 듣고 내가 뭐 구경거리냐 하고 안 갔어. 와스디가 에스더 1장에 나와요. 그리고 왕이 화가 난 거지. 남편의 말을 안 듣는 이 아낙네를 어떻게 하면 좋을꼬. 그러니까 신하들이 눈치챈 거예요. 배하시오. 왕후를 그냥 두시면 온 페르시아 아낙네들이 남편을 우습게 보게 될 줄 아나이다. 그런 왕후는 폐위시키는 것이 마땅하나이다. 안 그렇겠어요? 폐위가 됐어. 그런데 가가지고 왕후는 폐위시키고 70만 데려갔다가 이번에는 테르모필레라는 데서 스파르타 군대한테
3일간 묶여서 있는 동안에 아테네 군대가 전부 아테네 백성을 사르미스라는 섬으로 옮겨놓고 딱 기다렸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아테네 점령하고 보니 개미새끼 한 마리 없네. 어떻게 된 기냐? 그러니까 사흘 동안에 전부 섬으로 옮겼습니다. 부산으로 말하면 거제도 같은데. 전체 함선을 몰고 살라미스로 쳐들어갔는데 데모스텔레스라는 명장이 있었어. 딱 우리나라 이순신이야. 물살이 빠른데 딱 배를 숨기고 있다가 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수군이 전멸을 했어요. 수군이 다 전멸하니까 할 수 없이 군대에 싸우도 못하고 후퇴했어요. 후퇴해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왕후는 패위했지요. 전쟁은 졌지요. 다시 뽑은 왕후가 에스더예요. 에스더. 오늘 거기까지 공부하고 다음에 또 공부합시다. 성경 역사 재밌지요? 에스더가 왕후로 등장한 거예요. 봤어. 자,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